자, 우리 앞뒤좌우로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3부 예배 드리는 저희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복에서 팔복으로 시리즈 설교 이제 네 번째,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며 또 설교를 하면서 종이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정말 예수님이 주고 싶은 이 팔복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정말 기복에서 팔복으로 변화되는,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팔복을 누림으로 복 있는 자, 정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설교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없이, 저를 포함하여 누구도 없이 다 복을 갈망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갈망할까? 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복을 구해요. 왜 기복신앙에 이렇게 빠질까? 그것은 행복하기 원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죠? 행복. 내가 원하는 복을 내가 얻으면,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 없이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삶의 만족, 삶의 기쁨, 어떤 안정감들, 행복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 메슬로가 행복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가장 낮은 단계인 생리적 욕구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로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가 이 인간의 욕구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비조 세계에 동물들에게 다 욕구가 있는데 독특하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뭐냐면,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나 이런 것들은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배가 부르면요 더 이상 사냥을 안 한다고요. 더 이상 욕구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욕구를 연구하고 마지막 그의 논문 결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동물이며 아주 잠깐 제하고는 완벽하게 만족한 상태에 이를 수 없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 욕망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욕망이 전면에 등장한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파란색 시작.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행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행복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의 대상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욕망의 정도도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돈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 것처럼 그 가난에 대한,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죠. 어떤 사람은 출세와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줄이고 목마른 사람도 있고, 탤런트나 스타들은 인기에 그렇게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줄이고 목말라 하죠. 세상의 쾌락을, 요즘은 뭐 먹방, 먹고 즐기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망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그리고 정말 슬픈 사실은 행복을 이렇게 갈구하고 열망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이 강해지면 강할수록 반대급부로 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봤습니다. 다 소유했어요. 그리고 다 누려봤어요. 정말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라는 복을 다 누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다 소유하고 누려봤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 공허했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연구했던 신학자인 메기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소유하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우리는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채울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체험받을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여러분 증거가 아닐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어지는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인간은요,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되고 행복되도록 전부 또 창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유명한 명언을 날렸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언제 파스칼이 말했냐면 그의 나이 31살 때 그가 요한복음 17장을 읽다가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존재이니, 왜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만드는 이 빈 공간, 공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공백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도 막 이것을 채우려고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공백을,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백은 언제 채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져서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스칼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니까 내 마음의 공허함이 떠나고 그때 비로소 나는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파스칼이 말한 이 빈 공간이 우리 마음에 생겼을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 창조의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 각자 피조물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거예요.
소는 소의 형상대로, 말은 말의 형상대로,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대로 창조한 다음에 자기들의 형상을 따라 그냥 살아가도록,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독수리처럼 살면 돼. 새는 새처럼 살면 돼요. 강아지는 개처럼 살면 돼. 강아지가 사람처럼 살면 불행한 거예요. 참새가 독수리처럼 살려고 바들바들 치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큼은 사람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인간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창조됐던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우리 몸 안에도 들어오는 순간 우리 영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떠난 빈 자리가, 빈 공간이 그때부터 생겨진 것입니다. 이 영혼의 공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거해야만 채워줄 수 있는 이 공백, 그때 비로소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존귀요,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혼의 공백을 채워서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오늘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팔복의 네 번째 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 그들이 뭐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혼의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비로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 영혼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요. 그때 비로소 인간은 만족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엉뚱한 복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네 번째 복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기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네 번째 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이 복을 설명하는 것이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 복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주림과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혼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빈 자리, 그 빈 공간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빈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워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갈망하고 목말라 해도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영혼의 공허함,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까? 하나님으로 어떻게 채울까? 그 방법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우리가 구하려면 이 복을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왜요? 이 갈망은, 이 목마름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에요. 무슨 권력, 명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의. 그러니까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네 가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의가 뭘까요?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얼마나 많은 의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했던 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차타크라는 뜻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정의, 올바름, 정직함,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 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의, 문자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의의 개념을 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람은 항상 관계를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또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관계 대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잘 충실하게 이루어질 때 부모와 자식 관계에 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여러분,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효도에 말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해요.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이런 서로의 요구가 충실하게 이행될 때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 이 디카이오신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은혜를 누려 또 자식으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과 자식과 의의 관계를 이루고 있나요? 즉 좋은 관계, 화목의 관계를 지금 이루고 있나요? 만약에 예스라 그러면 자식의 도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도리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 관계, 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부모의 도리를 잘 못하고 있거나 자식의 도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하는 것은 간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런 게 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게 해서, 화목의 관계를 맺게 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3장에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은 죄인들은 못 갑니다. 또 하나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의 기준으로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화목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이루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인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영혼의 만족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길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의로워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여러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는 여러분 사고를 칠 능력은 있지만 수습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맨날 밥 먹듯 짓지만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시대에서, 이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십계명을 막 새기고 십계명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막 612개의 세계명을 만들어 갖고 막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막 책망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실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말씀도 하셨어요. 너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긴 같지 않으면,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사모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 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하나님께 나가려면 자신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고해성사를 했어요. 고해성사 아시죠? 고해성사를 하면 얼마나 고해성사를 많이 하는지 막 1시간, 2시간, 5시간씩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오면 신부들이 막 절레절레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만 가라고. 너무 죄를 많이 고백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신부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루터야, 너 죄를 고백하려면 다 일주일 동안 모아갖고 한 날 고백해.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무 그 사람들이 피곤해하니까. 그래서 한 날을 모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루만 지나도 막 너무 많은 죄악들이 막 있어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루터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죄악을 하루만 있어도 쌓여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율법을 지켜야 할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무능력함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절.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새로운 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저 의가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화목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길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에서 믿음이 일어나니 누구를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두 가지 의의 기준을 예수님만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그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행위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영광과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성취하신 의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된 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함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의의 성품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종로다던 옛사람, 율법의 저주 안에 있었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을 보호자 삼고 성전 삼고 예수님이 직접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복음을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만족감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의, 이 의의 복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성취하신 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께 나가 언제나 교제할 수 있는 복,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수 있는 복, 이 복을 갈망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이 복음을 실제로 우리가 갈망하며 누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제가 두 가지 길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목마름을 갖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화목케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이 사랑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정한 배부름, 영혼의 만족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하라는 거예요. 이 배부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거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은혜로 충만해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8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며 목말라하며 하나님께 나가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목마른 영혼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쫙 보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요 충만하면, 무엇인가 만족하면 여러분 더 이상 갈망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밥을 잔뜩 먹고 나면 더 이상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보기도 싫어요. 먹는 게 고문이에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만족하면요 그거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안 생겨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했어요. 배부른다,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망도 끝나야 되는데 이 영적인 갈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막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만족감은 끝나야 되는데, 배부름은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갈망이 생겨갖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 은혜의 선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복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것입니다.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을 실제로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나는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으니까.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니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더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더 이상 무엇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찬란한 태양이 막 탁 떠올랐는데 그 태양빛 앞에서 촛불을 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하지 않아요. 다윗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의의 상태를 딱 이루니까 나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구했던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린 목동 시절에도 이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보호자에 앉아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도 여전히 다윗은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게 뭘까요?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게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주의 성전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으로 다윗을 충만케 하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삶의 자리는 가난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의의 복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교제하는 즐거움을 압니다. 기도하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압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막 갈망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이 복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그랬어요.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지냈던 첫날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됩니까? 이 휴가철에, 자, 우리 현대 버전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 휴가철에 자, 이렇게 주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와이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낫다, 이런 거예요.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림의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다른 어떤 곳에 지는 것보다 더 낫다. 그 달콤한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사모하고 결혼한 이후에 제가 보니까 3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처음 갔어요. 아, 저도 참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자, 여행을 갔는데 어땠을까요? 자,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좋았을 것 같죠? 제가 휴가 마치고 철에 복귀했는데 우리 최혜경 전사가 저를 딱 보더니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교회 오고 싶었죠? 그래요. 갑자기. 야, 어쩌면 전도사님이 내 마음을 꼭 아는가. 난 몰래 교회 오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첫날은 굉장히 설렜어요. 떠나기 전에는 막 아내하고 여행을 가니까 막 설렜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설렘도 없었어요. 이제는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저는 별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별로 막 그런 게 막 기쁘고 막 갈망이 안 생겨요.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은 행복하죠. 근데 여행이, 그래서 나 몰래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달콤한 임재, 그 영광, 여행지에서 여러분 기도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목마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나 교회 가고 싶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고 싶다. 저도 조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맛봤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임재의 달콤함, 그 영광,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성품이 좋은 교회, 구제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많은 교회,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다 좋은 교회 조건이죠. 근데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 헐떡거림이 들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헐떡거리며 목마른 사슴이 긴 머리를 빼고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싶어 갈망하는 영혼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일 것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제 기도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인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팔복을,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들어가서 성전의 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깊은 곳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어.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더 깊어야 되잖아요. 왕년에, 옛날에 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예배했어. 신앙은 현재형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러 죽을 때 그 목숨이 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팔복을 구하셔야 돼요. 이 네 번째 복을 구하셔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보세요. 자, 찬양을 내가 하나 가져왔는데, 방송실 그 찬양의 한 곡 있죠? 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좀 보세요. 이게 314장 찬양입니다. 찬양의 간사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작곡가는 아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 자, 1절을 보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주님을 막 사랑하니까, 주의 그 달콤한 인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낙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죽을 때가 되었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내 예수 더욱 사랑.
임종이 다가왔어요. 천국에 들어갈 직전이 됐어요. 그때 다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찬양 한 장 드리고 함께 한번 우리 이 네 번째 복을 좀 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께 가까이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지혜 임재 안으로, 영광 안으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 원합니다. 주님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목마른 심령이 하나님을 구하오. 주님으로 저를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의 가사에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자리.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여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나를 만져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가서, 더 깊은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예배하게 하시고,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에 치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더 이상 기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발복을 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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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의에 치르고 목마른 자는 복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며 주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임재 백한의 영광 깊은 곳으로 우리를 중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로,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임재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주의 영광을 원합니다. 주여,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우리의 빈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시고 공허하고 타락한 외로운 우리의 빈마음을 당신만이 채우시옵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당신으로 충만하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인격적인 예민한 교제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의에 주리고 부많은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십자가에 성취하신 의의 복음을, 그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 그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주께서 입으신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성취하신 영광스러운 의의 복음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교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그렇게 은혜의 보좌 깊은 곳에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한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건강하고 힘명의 하늘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만 경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주를 악망하며 주를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여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부어 주십시오.